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5월의 기도문으로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도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중심이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선배가 이 말씀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선배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그러니 인간인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뭔가 좀 찝찝했지만 듣고 보니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외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외모라는 표현을 오늘날 용어로 스펙이라고 바꾸어 보았는데요. 스펙이 무엇입니까? 원래 스펙의 사전적인 정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학점 혹은 토익 점수를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격 요건,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경우에도 스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중심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중심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중심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레바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원수 갚는 전쟁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핑계를 대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펙에 신경을 쓰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보다 스펙에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에 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펙에 집중하고 스펙에만 관심을 가질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를 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중심의 가치를 두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로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앞서 제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만 하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일상의 일은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일상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과 이새의 아들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처음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7명이 다 지나갔지만 그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양을 지키고 있던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으로 그냥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자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중심이 바른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했는데요. 일상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지키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지킨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즉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성령 충만은 일상의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학부 시절에 선배 중에 유엔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MI 소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김정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 선배는 학부 때, 대학 시절에 학부 때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취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졸업할 때까지 남들이 갖춘 스펙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입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이 선배가 국제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유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 이분은 입사 동기들에 비해서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경력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다 석사학위를 했거나 혹은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한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비하면 이 선배는 아무런 스펙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배는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입사하기 2년 전부터 꾸준히 온라인 매체에 글을 썼는데요. 돈이 되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신의 고민과 생각들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마침 유엔에서 홍보 모집 담당자를, 홍보를 하는 그 담당자를 모집했는데 자신이 2년 동안 온라인 매체에 쓴 그 글을 다 출력해가지고 이 입사 지원서와 함께 유엔 그 회사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았고 결국 유엔에 입사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는 스펙은 없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이 스펙을 이깁니다. 중심을 잘 지키고 일상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펙도 좋지만 중심에 무게중심을 두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